오늘 귀한 감사주일, 여러모로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제는 바나나 까먹다가 생각을 또 바나나를 먹으려고 이렇게 집에 하나 있길래 집어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날파리가 없어요. 왜? 원래 바나나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조그만 것들 이렇게 댐비지 않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모기도 없어졌어요. 원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고, 이거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딱 없어지니까 몰랐습니다. 없어진 줄을. 생각해 보니까 확 감사하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쉴 수도 있게 해 주시는구나. 사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있고요.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갔는데 사실 최종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제 제일 좋은 모습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를 캐낸다고 합니다. 감사는 캐내는 거예요. 감자하고 똑같습니다. 라임 좋죠. 감사와 감자. 캐내는 거예요. 캐내면 감자 캐면 여러분 밭에다 두고 갑니까? 아니죠. 집에 가져갑니다. 감사도 캐내면 그거 남 주는 거 아닙니다. 다 내 겁니다. 내 축복되는 겁니다. 내 삶에 감사가 많이 묻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걸 잘 캐내면 그 감사가 축복이 돼서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캐는 방법도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은 의외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긴 장마 기간에는 병도 많이 생기고 막 우울하고 대낮인데도 막 어둑어둑하고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칙칙하기도 하고, 우리는 아파트 살아서 그런 거 잘 모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되게 힘들지요. 그리고 곰팡이도 생기고 구질구질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딱 끝나고 해가 쨍 하고 내려쪼이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아지죠. 공기도 좋아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씨들이 있어서 그런 날씨를 보면 제가 한 거는 없지만 이 날씨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희망도 좀 샘솟고, 날씨가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 날씨를 결정짓는 것, 해일까요? 구름일까요? 날씨를 결정짓는 게. 해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떠 있지요. 사실 구름이 날씨를 결정짓습니다. 멀쩡히 해가 떠 있어도 구름이 가득 끼어 있으면 우리는 어둑어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름이 끼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구름이 껴 있으면 우린 장마철을 지내는 겁니다. 모든 게 불편해요. 그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 불평불만이 구름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마음속에 있는 건 괜찮아요. 마음속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입술로 표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하는데, 고백하는 순간 이게 영혼의 구름이 딱 끼는 거고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계속 우중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그 마음의 날씨는 감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우리가 감사를 발하면 구름이 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잘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신앙 안에서, 신앙의 규범과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은 그냥 놔두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잘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착하고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다 잘 되죠.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적인 규범 안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 자식들 다 자기 좋은 자리 다 찾아가서 행복하게 잘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아멘. 괜히 불평불만과 믿음 없는 행동과 이런 것으로 구름 머리 위에다 얹고 다니면서 세상이 무슨 뭐 어떻게 됐느니 뭐 나만 이렇게 뭐 저주받은 삶을 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발할 때마다 구름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찬란한 아름다운 날들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이 그럼 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들키게 되니까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죠.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이 공평하다면 아닙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졌는데 내가 못 가진 거 많이 있지요.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좀 더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코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어려서 뭐 엄마 뱃속에서 뭘 잘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장동건이요. 네. 그런데 내가 거울을 보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어디서 잘못된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뭘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삶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직도 젊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남의 삶도 보고 저의 삶도 보고 성공도 보고 실패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저도 솔직히 요즘에는 하나님이 좀 공평하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든 지식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 하나님은 진짜 엄청나게 공평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우리가 겪는 게 있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저도 그렇게 이제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바다에 배 타고 나가면 내가 탄 배는 파도에 털썩털썩거리면서 쿵쾅거리고 건너편에 지나가는 배는 미끄러지듯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도 타보면 그래요. 그쪽 배에서도 내 배를 보면 저 배는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털털거리고 물 튀고 힘든 거는 서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요, 또 이것이 삶의 결론인데요. 하박국 선지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뭐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하나로 유명해진 그 성경이고 그렇습니다. 감사절 때 많이 나오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백성들이 그냥 막 딴 생각으로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꼭 우리나라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더 관심 없습니다. 장래 희망이 유튜버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겠지만 어른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꼰대 시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뭐 나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 막 여름 수련회 하면 막 텐트 치고 여름 수련회 하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에어컨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미래의 신앙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안정된 국가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혼란도 좀 있고 또 서로 간의 대립이 너무 팽팽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바깥의 환경이 되게 무섭습니다. 외교적인 주변 나라 국가들이 일촉즉발. 요즘도 막 한번 할게요? 어떻게요? 한번 한 방 칠까? 막 이러면서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는 이미 저쪽에 가 싸우고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렇게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미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같이 자기들이 이렇게 믿고 보호받던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미국 같은 존재였어요. 당시 이집트가.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애굽이 이제 신흥 강자 바벨론 제국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망했습니다.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쇠퇴해가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은 애굽보다 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됐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들려오는 소식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중간 역할,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하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니까 어느 한 나라가 커지면 항상 그 나라가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침략하니까 우리나라 또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소식을 들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뼈가 흔들립니다. 뼈에 썩는 게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스바냐 읽은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묘사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지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막 요동을 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박국, 제가 지금 스바냐라고 그랬습니까? 하박국입니다. 요거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은퇴각입니다. 요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고 실제로 움직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일어나겠다. 이런 소식을 딱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렸대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 어떤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 온 몸이 막 얼얼하죠.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까?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는 정말 비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니까 해볼 도리가 없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우리말로 하면 암 걸렸다는 얘기예요. 암 걸릴 것 같다. 내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들어온 것 같다. 내가 암 걸릴 것 같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후들후들 거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급박한 상황, 실제로 쳐들어왔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요, 다 털어갔습니다. 사람도 잡아가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집 한 채 살려면은 계약서도 쓰고 무슨 등기 이런 거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예. 까불면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국가 뭐 기반 시설이든 뭐 아파트든 뭐든 건물이든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겁니다. 계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이고 뺏어가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뺏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6가지가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다 날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3대 작물입니다. 3대 작물, 이스라엘의 3대 작물 없어졌습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은 가정경제를 말하고 외양간의 소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돈도 없고 작은 돈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어디 가서 얻을 데도 없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6가지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하박국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없는데 나는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받아가야 할 핵심적인 거죠. 여러분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마냥 감사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한테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계시니까 너희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현실이 되게 해주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우지만 늘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요게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감사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인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감사를 우리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예요. 마치 전기자전거처럼 평소에는 전기자전거 타시는 분들 평소에는 내 발로 굴러갑니다. 보통 요즘 전기자전거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언덕배기 만나서 힘들면 모터를 가동하면 슉 하고 밀어 올립니다. 생긴 건 자전거 같고 내가 발 굴러 다니는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바른 방향으로 가. 언덕배기 만나면 내가 밀어줄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사실 그 도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기가 막힌 순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못 견뎠는데 전에는 이거 불평불만에 울고불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눈물은 안 나네. 속은 상한데. 그리고 뭐 까짓거 한번 해보자 뭐. 너 겁나냐? 너희 아니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되지. 막 이런 생각 드니까 이전에는 없던 힘이 생겼다. 감사하면 그런 힘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렵함입니다. 엄청나게 날렵하죠. 빠르게 뛰어갑니다. 오늘 이무숙 권사님 제가 모시고 차량 운행하면서 모시고 왔는데요. 굉장히 그 깊은 병에 또 있으셔서 병 중에 있으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 한 1년을 지내오셨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치유받아서 아멘. 이젠 일도 다니신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걸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걷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여러분들 보통 어이구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아유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뭐 나이 먹으면 다 시큰시큰거려서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빨리도 못 움직이고 뭐 그럽니다. 아프면 또 잘 안 낫고 쉽게 아프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날렵하고 가볍죠. 통통통통 뛰어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저 나이 70이 넘었는데 다시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건강해지지 않을 겁니다. 70이면 70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섭리인데, 그런데 그 전에는 나의 건강하지 못함이나 혹은 나의 아픔 때문에, 물론 실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아픔 때문에 우울하고 젊은 날만 그리워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처량하고 그래서 괜히 신경질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흐리게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몸은 노인인지 몰라도 마음은 청년이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아. 항상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항상 가면 기뻐요. 이게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슴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사슴처럼 그렇게 가벼워지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슴들 또 양들 이런 애들 보면 주로 높은 곳을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사슴처럼 몸이 가벼워서 이제 전에 못 올라갔던 데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 뭐냐면 쓰임 받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도 쓰임 받아야 되지만 어르신들도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이 뭐 그렇고 은퇴했어도 쓰임 받아야 합니다. 다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할 일이 있어요. 유언이라도 좋게 남겨야죠, 자식들한테. 모든 사람이 쓰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요? 나의 높은 곳,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내가 있던 상황보다 더 높은 상황, 더 좋은 거, 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아멘, 아멘, 아멘.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감사의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를 한 번 더 써주세요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나 결혼했는데 혹은 나 은퇴했는데 난 아직 어린데, 아니요.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옳다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일도 주시고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사슴처럼 통통 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 쓰임받고 싶습니다. 마침 연말이에요. 내년에 여러분은 어떤 봉사를 하시려는지. 요즘 자꾸 저의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히도 이렇게 교회에서 내년에 요거 좀 봉사 좀 해주세요 하면은 거절하시는 거 없이 다들 흔쾌히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죠. 2명 더 늘어났는데 소리가 이렇게 좋아졌어. 1명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작은 일부터 쓰임 받아 보십시오. 그것이 물꼬가 되어서 큰 물줄기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법을 이제 금방 잊어버려요. 아까 뭐 모기, 날파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좋은 거는 우리 마음에 자극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다가도 어디가 계속 아프다가도 이제 그게 나으면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다면 가만 있어봐. 이거 아팠었는데 지금 안 아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막 감사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정말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신다면 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표현해야 한다는 것. 믿음과 감사는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그게 진짜면 진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겠어요? 표시가 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런 소출이 내게 없어도 나는 감사한다. 욥은 깊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 고난의 원인을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나쁜 건 아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넘쳐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넘칠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뭐 큰 부자가 왔다 갔던 모양입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참, 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그분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인생 뭐 짧은 인생 뭐 그렇게 살아도 한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은 뭐 그런 부자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돈 쓰는 재미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를 모르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큰 부자. 큰 부자는 돈을 써도 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를 모릅니다. 티셔츠 하나 뭐 100만 원짜리 뭐 쓰시는 분들 100만 원 주고 티셔츠 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사는 거죠.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또 돈 쓰는 재미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거지.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써볼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쓰는 재미를 몰라요. 여러분, 조다른 집사님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야지 내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 계시네. 여기도 이제 옛날에 카메라가 우리가 가난해서 한 대만 있을 때는 여기 못 앉게 했거든요. 머리에 걸린다고. 이제 앉으셔도 되니까 탈모를 좀 없애주세요. 집사님 갑부세요? 아니죠. 거지세요? 그러면은 감사하세요. 돈 쓰는 재미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힘 줘서 오늘은 좀 이런 거 한번 사보자, 한번 먹어보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참 감사하구나, 좋구나. 그런 것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넘치면 도와준다고 얘기해요. 넘치면 감사할 거라고 그래요. 평생 안 넘칩니다. 부자들은 우리가 볼 때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자신들에게 많은 거가 들어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만드느라고 힘들고 그 그릇을 끌고 다니고 유지 관리하느라고 평생 거기에 매달려서 종종걸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면 넘칠 것 같죠? 아닙니다.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항상 더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걸 채우지 못함에 항상 고민합니다. 원래 넘치는 인생은 감사할 때 넘치는 겁니다. 감사하면 모든 게 넘치는 것으로 실상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넘치는 것이거든요. 발견을 못하는 거죠. 감사는 그러니까 넘치어서 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표현한 것들이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들이 뭐냐면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았죠. 사람들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으면 문둥병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 고침받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자기들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인증받으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서운하셨나 봐요.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오늘 구원받았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몸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문둥병에서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영혼인데, 영원히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감사는 치료의 완성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몸과 영혼이 같이 치료받았잖아요. 그 문둥병자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구원의 11조라고도 합니다. 물질을 우리가 획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면서 11조를 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11조도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든 뭘 할 수 있든지 간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의 11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넘치는 인생을 사시려면 감사하시고, 또 감사가 넘침으로 축복을 받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뛰놀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른 환경, 어려운 환경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전에는 그 환경에 억눌려 살았다면 이제는 그 환경을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이거 만병통치약 약 파는 사람 같습니다. 감사하면 해결이 됩니다. 감사 한 봉지면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받는 기회가 열리니까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감자들을 많이 캐내시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감사를 표현하는 게 뭐죠?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받았고 축복 받았으니까 이걸 좀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높은 곳 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쓰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능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